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이제 막바지가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올해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0년대 무슨 세대라 그랬죠? 밀레니엄 세대. 여러분 알아요? 이내가 알면 나이가 많이 먹은 건데. 이 밀레니엄 세대 새천년의 시대가 시작됐고 세계가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그 시대가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반세기, 즉 곧 25년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25년. 물론 오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육체가 좀 이렇게 시간적인 것이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삶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진아, 고개를 들라.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계속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있다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왜? 그건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때 계속 찬양했던 것, 율동대회에 나간다고. 우리 그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1등을 해야 된다고 수박을 20통을 사왔어요. 그걸 반으로 쪼개서 수박을 다 팠어요. 먹을 건 먹고 나머지는 다 나눠줘. 그러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수박을 머리에다 뒤집어 썼어요. 율동대회에 나가서 1등 해야 돼. 몇 등 했겠죠?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애낙고래라고. 삼소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너네 모르지? 애낙고래라는 있어요. 그걸 막 엄청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에 남는 게 아직까지 2-3개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시절이 지나고 청년 시절이 지나가면 우리 청년들도 이제 3-4년이면 이제 주부가 될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내도 이제 5년이면 권사되고 금방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들한테 뭔가 한 가지는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귀담아 듣고 자녀들에게 너네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너무 많이 우리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려고 저러네. 다 그럴 거야. 우리 어르신들 그냥 비웃듯이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잘 보고, 오늘 학생 청년들은 이 설교를 잘 이해하면 선생님들 그 반은 데리고 와서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진이 그렇지, 좋아, 자세 좋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진 이 긴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듯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무슨 산에 올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천국 시민의 대연장도 들어있고 윤리와 같은 그런 황금줄도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중에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 엑기스처럼 담아져 있습니다.
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좀 메모하는 가져와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아직까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전 예배 지금까지 다 설교 3년 동안 지금 계속 다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와 어떤 거 했는지도 써놨어요. 몇 월 몇째 주 주일날 설교에 목사님이 제 이야기한 것도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왜? 만약에 뭔 일이 터지면 미투 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이거 쓰다 보면 이게 내 걸로 남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여러분 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다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들만 1대지, 2대지, 3대지 막 이렇게 쓰면서 결론은 뭐다. 그러면 많이 여러분 알아요. 그렇죠, 우진 씨?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산상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기초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해 나가야 된다. 산상수훈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빨리빨리 우리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복인 받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큰 그림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그런 특징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12절,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국 시민의 참 모습,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보통? 너는 세상의 빛과, 아니 빛나는 빛이고 이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5장 17절에서 48절 이 끝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무엇이냐, 이걸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3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천국 시민이 기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고, 믿음에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은 뭐죠? 1장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절에서 12절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13절에서 29절은 뭐냐면 생명의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나, 이 말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첫째 따라합시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난하다라는 개념, 그 당시의 정통적인 가치관, 그 정통적인 가치관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가난, 네, 목사님, 목사님 가난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창피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언제 가장 창피했냐면 어서 들어오니라.
이가온 선생님만. 어떨 때 가장 창피했냐면 우리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모님? 저기 사모님 둘 다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가는 사남매였기 때문에 도시락 싸가는 게 막 스트레스예요. 근데 어떤 애는 맛있는 거 싸우면은 자랑스럽게 내놓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막 마음이 아파지고 괜히 내가 죄인인 같은 생각 들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저랑.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통적인 가치관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당시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매우 생소하고 혁명적이면서 까다로운 것이었지만 이 당시에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이었다라고. 부끄럽고 수치. 왜 부끄럽고 수치하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 그때 당시 가난하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은 부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야, 가난하다는 건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야. 아멘. 정신 돌았어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의 경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요. 쉽다라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놀라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반문을 해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또 복 받은 거는 잘 사는 것이고 잘 입고 다닌 거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복 받는 것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가난. 물질 숭배 사상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이에요. 얘들아, 친구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복 받은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롱기, 그렇지? 네. 부자로 살면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면서도 허세 부리고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에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나머지 7가지 복의 개념 가운데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나는 이런 운이같이 아멘 해주는 사람들이 한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늦었어요. 복 받을 겁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말씀 속에 상징된 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작은 것에도 만족해야 되는 것,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 이게 가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게 되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쳐보게 돼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한 마음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을 소유한 자는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깨끗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마음, 점점 다음에 이어질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애통할 수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쳐보게 되고,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갈급하다. 이 갈급하다는 뜻이 뭘까요? 갈급하다, 목마르다. 제가 미안하다. 갈급하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라는 목동을 세우셔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과 고생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하며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뭐다? 기갈이다. 기갈이 뭐예요? 논바닥이 짝짝 긁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네 논바닥 가봤니? 자세는 좀 좋게 해주고 겸손하게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논바닥 가봤어요? 못 봤죠? 논바닥에 가보면 이게 떼약볕에 보면은 이게 짝짝 갈라져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몸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발 뒤꿈치 맞죠? 막 짝짝 긁어지기, 그런 형태. 수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갈 상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이 우리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그 목마름이냐?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굶주림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 목마름과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과 영적 굶주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짝짝 찢어지고 내 영적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롱기야, 주의를 기다렸니? 안 기다렸니? 아멘. 목사님을 기다린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거야? 선생님 누구시니?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선언하지만 왜 나머지 모든 복들을 대표하고 통괄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의에 줄인 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도 그렇게 되는데, 그 축복의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미 복의 중심인 천국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도 내가 이미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의에 질고 목이 말라도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팔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근원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핵심인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간절히 구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갈급히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심령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가난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던졌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땅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인 그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누구니? 오늘 입안 치킨 먹었으면 좋겠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께 부요하다. 성도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유와 역설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밭에 가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보관할 곡식 창고가 부족하므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 그래, 나는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랄라 꼴랄라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네? 좋아요.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 스스로 부유한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정반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가 의지하고 만족하는 핵심의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만족하고 의지하는 것이 물질에 있으면 내 인생이 언제 걷어가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핵심의, 만족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부자다라고 해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세운 계획과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전하신 뜻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생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학생들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먹으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가난함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에게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갔을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 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의 최종적인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물 길러서 매일 이렇게 떠먹는 그 물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생수,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남들이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마음만큼은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을 늘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그 음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봐라. 너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학생들아, 너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주위를 둘러봐라. 너네 우진이 삐딱하게 보지 말고 겸손하게 좀 봐봐. 옆에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주는 분들이 옆에 다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와 이루실 그 목표를 오늘도 너네만이 착각하고 살지만 오늘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너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교회 오면 봐봐, 점심 때 오면 밥 줘 안 줘? 밥 주죠? 그렇지 보영아, 점심 먹었지?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삶은 가난할지 몰라도 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 부자로. 부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 시민답게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고개를 들라. 우리 옆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제발 너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 아니, 웃으면서 하지 말고 딱 붙들고, 야 아야, 제발 너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됐으면 좋겠다. 후에 지켜볼 거야. 아야, 깝깝쉽다, 아직도 그러냐, 이러면 안 돼. 1년 후에 우리가 결심했던 거 보니까, 야, 우리 10년 가난한 거 예수님 사모하니까 1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올해 3년 차잖아요, 사역을. 예수님도 3년 동안 빡세게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제 남전도랑 갔다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아까 뒤에서 막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올해 찬양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얘들아 여기 봐, 2시간 더 한다 그러면 여기 봐.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던 게 뭐냐면 계속 뒤에서 우리 임경선 권사님 뒤에서 제가 궁시렁 됐어요.
점수가 달라졌네. 잘하네. 멘트 잘 날리네. 찬양팀 애들 보니까 3년 전에 완전히 오합지졸했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야. 진짜 음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진천에서 제일 잘합니다.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네. 단장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천에서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들이 봤을 때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이끌어 주시면 이들의 마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유케 하실, 천국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 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올 1년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옆에 다 가셔서, 청년들 옆에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찬양팀 마이크 잡고 앞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옆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여기 보영이랑 주와 가운데 누가 좀 오십시오. 산한 자를 고치시니 우리 싱어들도 마이크 대고 찬양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임재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